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받으셨죠? 오늘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공부하면 이제 좋은 점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도 이제 다른 형제님이랑 교제하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또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구원이 무엇인지, 나의 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나의 혼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나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이해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주장은 하지 않게 됩니다. 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 몸을 이해하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려운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욥기에 많은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대답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인간의 머리도 무한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무한하지만 머리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머리는 무한하지가 않잖아요. 측정이 돼요. 마음은 측정이 안 되죠. 머리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IQ잖아요. 보통 100을 넘지 못해요.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머리는.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근데 이제 이 영혼 몸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는 짐작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는요, 신비거든요.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는 비밀이 아니에요. 신약의 중요한 교리들은 비밀이 아닙니다. 개혁성경에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비밀이라고 하지 않고 신비라고 하고 있어요. 비밀은 완전히 숨겨놓은 거거든요. 근데 신비는요, 드러내 보여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신비예요. 삼위일체는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 분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드러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셋이면 셋이지 어떻게 셋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인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구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이해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영혼 몸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이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지저스 온리즘이 있어요. 아버지도 예수님이고 예수님도 예수님이고 성령님도 예수님이고, 아버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저스 온리즘.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 그 개신교에서는 양태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태론을 가르치면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죠. 저희 집에 가면은 남편이고 또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죠. 또 제가 만약에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거기서는 또 뭐 종업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삼일체도 이와 같다고 가르치는 게 이게 양태론이에요. 그래서 물이 수증기가 됐다가 얼음이 됐다가 다시 물이 됐다가 삼일체도 이와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리인데 이건 이단 교리입니다. 왜냐면요, 물이 수증기가 되면은 물은 없어지잖아요. 또 수증기가 얼음이 되면 또 수증기는 없어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아버지가 없어지고 아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동시에 다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도 계시고 하늘에는 아버지가 계세요. 하늘 왕자는 비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랬다가 지금은 다시 돌아가셨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죠. 또 성령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지옥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이 세상에도 계시거든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그 많은 교단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특히 이 인간의 구조,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희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나오죠.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는도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사람이 영혼 몸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된 인간이었어요. 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 몸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몸에다가 영을 더하니까 혼이 된 거예요. 네, 참고로 개역성경에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몸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고 있어요. 이 개역성경이요. 저도 개역성경 읽다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개역성경 읽다가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근데 정확한 진리는 가려놓은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변개된 성경이라고 개역성경을 배척하는 겁니다. 개역성경에는 이 영혼 몸에 대한 진리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가려져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이 많이 변개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몸에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숨은 영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정체성은 몸과 영에 있지 않고 혼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지 알 수 있겠죠. 사람의 외모, 몸에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잘생긴 사람 보면 하나님께서 와, 저 사람 너무 잘생겼구나, 특별 대우해줘야지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혼의 정체성이 있어요. 혼을 보고 대우해 주십니다. 혼이 말씀을 붙든 혼을 보면 대우해 주시고 말씀을 거부한 혼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혼의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개역성경에는 생명이 됐다고 말하고 사람은 혼이 된 건데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이렇게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영혼 몸에 관한 진리를 왜곡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요. 이 구절을 이렇게 변개시켜버리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창세기 2장 7절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이 짝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과 혼을 대비시켜주고 있어요. 아담은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걸 온전히 완전히 다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이거 이해하지 못해요. 저도 설명을 하긴 하지만 100%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믿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근데 이제 인간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인간이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도 삼중적인 존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건 하나님은 삼중적인 존재거든요. 인간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삼중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있죠, 인간은. 하나님은 혼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인간은 몸이 있죠. 하나님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고 인간은 영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혼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꽤 많이 나와요. 레위기 26장 11절에서 나는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라. 화자,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자기가 혼을 가지고 있다고, 내 혼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혼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11편 5절에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주님의 혼이죠.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혼이 미워하신대요. 하나님 혼을 가지고 계시죠. 또 하나님은 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있죠. 욥기 27장 3절은요, 창세기 2장 7절과 완벽하게 짝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내 호흡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코에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사람의 코에 넣으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욥기 27장 3절 똑같은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호흡이 내 속에 있는데 호흡이 어디 있죠? 코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코에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몸을 살아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미가서 3장 8절에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영, 주님은 영이 있다는 거죠. 또 이사야서 48장 16절 이제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주, 예수님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거고 그분의 영은 성령님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6절에 삼일체가 다 나오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과 그분의 영을 분리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면 하나님이잖아요.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영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삼위일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영이나 혼은 피가 없죠.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라. 영은 살, 뼈, 피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살, 뼈, 피를 가지고 있는 건 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는 하나님의 몸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잖아요.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몸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구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람의 피,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거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궤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 식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이 구절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상을 섬기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형상을 섬겨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신들을 섬기면 안 되죠. 그런데 참된 신은 섬겨야 되잖아요. 참된 형상을 섬겨야 돼요. 참된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된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의 형상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 형상이란 건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통은 이제 신학에서는 위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어로는 person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독립된 인격체고 아들 하나님도 독립된 인격체고 성령 하나님도 독립된 인격체인데 이 세 분이, 저는 지금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한 적 없어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보면 세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독립된 인격체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인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 같지만. 예. 저도 뭐 더 나은 설명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영과 혼과 몸이 바로 하나의 인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의 형태로 거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격, 쉬운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몸의 형태로 충만히 거하신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있죠. 그 몸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바로 인격입니다. person이에요.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는 겁니다.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오죠.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 까닭은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요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 까닭은 이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거듭나야, 영이 다시 태어나야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조를 같게 만들자는 겁니다. 하나님 삼중적인 존재죠. 인간도 삼중적인 존재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의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 것처럼 인간도 삼위일체로
삼위일체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영은 푸뉴마예요. 혼은 푸시키입니다. 몸은 소마예요. 히브리어로는 영이 루아흐고 혼은 네페시고 몸은 바살입니다. 영어로도 다 달라요. 그렇죠. 스피릿, 소울, 바디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왜 영, 혼, 몸이 다 다르게 말이 서로 있을까요? 각자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영은 바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오죠.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님께서 태어난 성령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하셨죠. 성령님께서 낳아주시면 뭘 낳아주실까요? 몸이 아니라 영을 낳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태어났다는 건 영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근데 성령님에 의해서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는 겁니다. 영의 특징은 바람과 같아요.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람을 보고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고 알 수 있죠.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에스겔서 37장 9절에 성경은 영이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7장 9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바람에게 대언하래. 바람에게 말하라는 거죠.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오 수마 사방에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라 하셨다라. 바람에게 말하라고 하면서 바람한테 오 수마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바람이 숨인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숨 쉬는 게 바람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숨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에스겔서 37장 14절에 근데 숨이 바로 영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명의 숨을 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생명의 숨이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막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에스겔서 37장 14절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겠고 너희를 너희 자신의 땅에 두리니 나 주가 이것을 말하고 이행한 줄을 알리라 주가 말하더라. 9절에서는 바람에게 말하라고 하면서 수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14절에서는 그것이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선 바람, 숨, 영을 상호 교환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에 관한 것은 사람의 영은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계시고 인간의 영이 있고 더러운 영인 마귀의 영이 있고 이제 짐승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안에 영을 가지고 있죠. 전도서 3장 21절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아는 자가 누구이랴. 사람이 죽으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건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혼은 하늘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혼은 지옥에 가겠죠. 그런데 영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몸은 어떻게 되죠? 몸은 다 땅속에 묻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몸은 다 땅속에 묻고 썩어요. 그렇죠. 영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몸과 영은 다 땅으로 가든지 하늘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몸과 영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사람의 정체성은 혼에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하늘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면 영은 뭐냐? 영은 바람과 같은데 그럼 무슨 일을 하냐 영이? 영은 하나님을 향한 기관이에요. 하나님을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려면 영으로 교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영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이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영이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따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의 기능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는 나누지 못하죠. 그래서 영의 기능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깡통이면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불량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왜 가끔 마트 가면 무슨 할인 코너에 보면 찌그러진 깡통들 많이 있거든요. 싸게 팔아요. 왜 싸게 팔까요? 불량품이니까. 인간의 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은 찌그러진 깡통과 같아요. 기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찌그러져 있어요. 뭔가가. 원래 만든 것대로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다 잃어버린 건 아니고 흔적은 남아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이제 혼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리는 앞에서 영은 하나님을 향한 기관이고 하나님을 감지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죠. 혼은 무엇일까요? 혼은 자신에 관한 기관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혼을 볼 수는 없죠. 여러분의 몸을 봅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몸을 보고 판단해요. 저 사람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예전에 그 교회 그 어떤 자매님 딸이 온 적이 있는데요. 호주에 사는 자매님 딸이 오셨는데 키가 딸인데 190 정도 돼요. 저를 키 작은 형제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자매님,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뭐 큰 편은 아니지만 작은 편도 아닌데 그 자매님 입장에서는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서로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뚱뚱한 사람, 홀쭉한 사람 이런 식으로 판단하죠. 처음 잘 모를 땐 그 잘생긴 사람 있잖아 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혼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혼은 우리의 내면과 관련이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의 몸을 보고 여러분을 판단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과 친분을 쌓아가면서 여러분의 혼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혼이 진정한 여러분 자신이에요. 보통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자아라고 부르고요. 성경에서는 혼이라고 부릅니다. 혼. 그 좀 더 직접적인 말로는 자기 자신이라고 불러요. 셀프. 요게 이제 혼과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심리학에서는 자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혼은 무엇과 같을까요? 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혼은요, 육체와 똑같이 생겼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지옥에서, 이제 부자죠.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서.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렇죠. 육체는 다 썩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이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하거늘. 지옥에 간 사람의 몸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 타버렸겠죠. 그 몸은 일단 이 사람은 이제 산채로 던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몸은 땅에서 썩고 있어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따라 혼만 남았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혼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눈을 들어 멀리 보고, 또 혼은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또 혼은 손가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을 수도 있어요. 혼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혼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혼은 뭔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록 6장 9절에 내가 보니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제단 아래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들이 서 있어요. 영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영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혼은 모양이 있어요. 서 있을 수가 있어요. 혼을 또 볼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혼의 눈으로는 혼들이 보여요. 서로. 그렇죠. 계시록 6장 11절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혼들에게 예복을 주신 겁니다. 옷을 준 거예요. 영은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혼은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딜리 쉐이프라고 하거든요. 이 몸적인, 그러니까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어요. 혼적인 몸을 갖고 있어요. 육체와 똑같이 생긴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혼은 몸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몸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몸은 다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께 대한 기관인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에 문제가 있는 채로 태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혼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관이고 혼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도 살펴봤죠. 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몸은 세상에 대한 기관입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기관이에요, 몸은. 그래서 우리는 몸을 통해서 세상과 접촉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몸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기관이에요.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몸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고 그 사람의 혼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겠지만 처음에는 몸, 육신을 보고 평가합니다. 잘생긴 사람. 그래서 호감을 가졌는데 보니까 성격이 너무 이상해요. 그럼 아무리 몸이 잘생겼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성격은 혼에 속한 거거든요.
상대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몸을 보고 호감을 보여도 나중에 그 사람의 내면, 혼을 알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을 진정으로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젊다든지 나이가 들었다든지 키가 크다든지 작다든지 잘생겼다든지 못생겼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다 몸을 보고 하는 평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인 육신은 없어질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육신은 최종적으로 불호수에서 타서 없어질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은 휴거되는 순간에 온전히 변화를 받아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몸이 불에 타서 없어지거나 변화를 받아야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이 잘못된 씨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은 썩어질 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이 거듭난 사람은 나중에 새롭게 변화된 몸을 받게 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몸이 다시 태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면요, 몸이 나중에 변화를 받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오. 이거는 영과 몸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영이 다시 태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썩을 씨에서, 몸과 관련 있는 게 아니래요. 몸에서 나온 게 아니래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영이 거듭나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거하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죽음과 영혼 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된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 몸으로 된 삼일체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던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의 형상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나오죠. 아담이 130년을 살면서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이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의 자손은 아담의 형상으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의 형상에 따라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 몸으로 이루어진 온전한 것이었는데 이 아담의 형상은 무엇인가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디에 문제가 생겼냐? 영과 혼과 몸에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이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이 구절만 보고 하나님 너무하신다. 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짓게 되는데 왜 그럼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냐? 너무하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분이 아니에요. 동산 나무에 있는 이 동산이 얼마나 크긴지 아세요? 지금 중동만 해요. 중동 전체. 이게 에덴 동산의 크기예요. 근데 동산 나무에 나오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대요. 그럼 수백만 그루의 나무가 있었겠죠. 그 과일이 몇 개가 있을까요? 수천 개가 있겠죠. 과일이. 다 먹어도 돼요. 딱 하나만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너무한 건가요? 수백만 개는 다 써도 되는데 하나만 쓰면 안 돼. 자동차 수백만 대 다 써도 되는데 한 대만 쓰면 안 돼. 이게 너무한 건가요? 너무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딱 그 사람이 너무한 거죠. 항상 사람이 너무한 거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관대해요. 그렇죠? 50%는 써도 되고 50%는 쓰면 안 돼. 이러신 것도 아니에요. 다 써도 돼. 근데 이거 하나만 쓰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나를 딱 쓴 거죠. 그게 너무한 거죠. 하나님 너무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고도 죽지 않았죠. 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따먹는 그날에,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말씀은 아담의 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엇이 죽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몸이 죽는다는 걸까요? 영이 죽는다는 걸까요?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이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무엇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무엇이 죽으리라는 말씀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영이나 몸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이것이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 찾아봐야 되죠.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기 전에 먼저 정의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죽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굉장히 같은 단어를 두고 세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성경이 사용하는 의미가 극명하게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죽는다는 말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죽으면 다 그것으로 끝이고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여기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죽음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몸에 대해서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몸이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요. 몸은 일단 관계가 있어요, 죽음과. 그래서 몸은 죽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모든 몸은 다 죽게 됩니다. 그렇죠.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몸은. 그럼 몸은 죽어서 어떻게 되죠?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신 즉 그것들이 떨고 주께서 그것들의 호흡을 거두어 가신 즉 그것들이 죽어 자기들의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 구절은 1차적으로 몸에 대한 말씀이에요. 몸은 죽으면 먼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흙먼지로 들어가요. 더스트. 그렇죠. 이상하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더스트예요. 더스트.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더스트 오브 디 얼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먼지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이 먼지, 흙먼지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제 죄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어요. 죽음은 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죽음과 관련이 있고 또 몸과도 관련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와 죽음, 사망이 관련이 있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은 무덤에 가게 되기도 하고 지옥에 가게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혼이 지옥에 갈 수도 있고요. 살아있는 채로 몸 자체가 그 안에 혼을 담고 있는 몸 자체가 지옥에 던져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몸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럼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땅의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제 혼이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라 내 모든 혼이 내 것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범죄하는 그 혼은 죽을지니라. 몸은 죄를 지을 수 있죠. 제가 주먹으로 누구 때리고 칼로 누굴 찌르면 몸이 죄를 지은 거죠. 혼도 죄를 지을 수가 있대요. 범죄하는 그 혼은 죽을지니라. 몸은 죄를 지을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삭스로 혼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범죄하는 그 혼은 죽을지니라. 혼도 죽을 수 있대요. 그렇죠. 에스겔서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 의로운 자 위에 임하겠고 사악한 자의 악이 그 사악한 자 위에 임하리라. 혼도 죽게 됩니다. 혼을 죽이는 분은 누굴까요? 몸을 죽일 수 있는 건 누굴까요? 사람들이 몸을 죽일 수 있죠. 구약에 보면 사탄도 몸을 죽일 수가 있어요. 욥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몸은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막으셨죠. 사탄도 몸을 죽일 수 있어요. 또 사람도 다른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고. 근데 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나 마귀나 사탄은 사람의 혼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오죠. 몸은 죽여도 인간이나 마귀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나 마귀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영을 제한 혼과 몸이 지옥에 가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혼이 죽는다는 것은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요. 또 내가 크고 흰 왕자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펴어 물러가고 그 자리마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죽은 것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게 둘째 사망이래요. 그 말은 뭐죠?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둘째가 있다는 건 첫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이 죽는 것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몸이 죽는 것. 둘째 사망은 혼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저주는 혼과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들의 혼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미가서 6장 7절에 내 혼의 죄라는 표현도 있죠. 혼이 죄를 짓고 또 혼이 화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혼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몸과 혼 모두 지옥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8절 그의 숲과 열매를 많이 내는 들의 영광을 소멸시키되 혼과 몸 둘 다를 소멸시키리니 그들은 마치 깃발을 든 자가 자기 힘을 잇는 때와 같으리라.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범죄하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다 사망을 사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혼은 다 지옥,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몸과 혼에 대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혼은 지옥에 가라는 것,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 이게 죽음이라는 거죠. 몸의 죽음은 몸이 흙으로 가는 것. 혼의 죽음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 이게 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의 죽음 이런 것도 있을까요? 몸의 죽음은 있죠. 분명히 봤죠 우리가. 혼의 죽음도 있죠. 봤죠. 영의 죽음도 있을까요? 근데 이건 성경에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이제 사람이 타락해서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 성경에는 모르겠어요. 비슷한 개념은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왜 그럼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생겨났냐면 그 근거가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들 가운데서 죽은 것, 이게 영이 죽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진 않죠. 그냥 추측하는 거지. 예,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몸이 죽은 것과 혼이 죽은 것과는 또 다른 문제죠. 여기서 분명히 무엇인가가 죽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관한 것인데요.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존재했고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의 혼에 대한 말씀은 아니죠. 또 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몸에 대한 말씀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에 대한 말씀일까요? 영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기에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 즉 거듭나기 전에 영이 죽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이 죽었다고 하면 왜 문제가 있냐면요. 바로 성경적인 반론에 부딪히게 돼요.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드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마리아는 지금 영이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거듭나기 전입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체를 잉태했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 언제 거듭날 수 있죠,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게 된 거죠. 마리아는 거듭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가 내 영이 하나님을 드높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안에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 즉 다시 태어나는 것은 죽었다가 무엇인가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몸이나 혼이 죽은 것은 아니죠. 문제는 영이 죽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본 거죠. 몸이 죽는 것은 죽어서 땅에 묻히고 흙과 먼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혼이 죽는 것은 나중에 큰인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받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존재가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혼은 지옥, 궁극적으로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이게 진정한 둘째 죽음, 궁극적인 죽음이거든요. 불호수에 던져져서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게 되죠. 이게 혼의 죽음입니다. 다시 영의 문제로 돌아와서 몸과 혼의 죽음은 있는데 영의 죽음은 없어요. 성경은 영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이죠.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는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 12장 7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다시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건전지가 같아요. 영은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건전지를 회수해 가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영의 기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영의 중요한 기능인데요. 이것 말고 또 다른 영의 기능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에스겔서 37장 14절이죠.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겠고, 영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혼인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명의 숨이 바로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영이 죽는다고 한다면 사람이 죽게 되죠. 그러나 영이 죽는다는 표현이 그래서 성경에 나올 수 없는 거죠. 영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을 때 생명인 영을 회수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신,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는 혼은 지옥에 보내시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 경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회수해 가시면 우리는 호흡을 잃게 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회수해 가시면 사람은 호흡을 멈추게 되고 죽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영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은 육체적인 출생 말하는 거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양수도 물이잖아요. 양수. 그렇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육체적 출생과 영적 출생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낳아주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들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모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듭난 사람은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누구도 거듭날 수 없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그때는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오늘 오전 설교에도 나왔죠. 영이 왜 빠졌을까요?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이거 혼에 속한 거죠. 마음과 생각과 힘, 이건 몸에 속한 거죠. 이걸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한 책이에요. 아직 아무도 거듭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왜냐하면 십자가 이유가 돼야 거듭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듭나고 나서는 말씀이 딱 바뀌었죠.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정리하면 몸은 죽어서 흙으로 갑니다. 혼은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영은 구원받았든 받지 않았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은 분명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영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긴 차인데, 예를 들면 차가 문제가 있어요.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가긴 가요. 근데 가다가 자꾸 멈춰요. 예를 들면. 그래서 새 차로 다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예요. 차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영도 그렇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 안에 영이. 그래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새 영으로 바꿔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몸이나 혼이 아닌 영이에요. 몸이나 혼은 성령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몸이 성령으로 태어난 경우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몸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외의 모든 사람은 몸이 성령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죠. 여기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영이 문제를 갖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영의 기능을 상실한 채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영이 다시 태어난, 즉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 유한하고 죽어서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지게 하고 오직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개념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수술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operati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 뭐 하나님의 뭐 작동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 operation은요 다양한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수술로 번역될 수도 있고 뭐 작전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그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영적 수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마지막으로 사람은 영혼, 몸 삼중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의 영도 A고 그 사람의 혼도 A고 몸도 A인 것과 같습니다. A의 영혼, 몸 모두 삼일체로 A를 이루고 있어요. 저의 몸도 저고 저의 혼도 저고 저의 영도 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고로 팔을 하나 잃게 된다면 팔은 몸의 10%에 해당하죠. 그런데 저의 존재가 10% 없어진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사고로 하반신을 잃었어요. 그럼 몸의 절반을 잃은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투표권을 반만 주진 않죠. 한 표를 다 줘요. 왜냐하면 저라는 인간 자체는 그대로 100% 남아있기 때문에 몸은 50% 없어져도 인간은 저의 존재는 100%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혼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없어져도요 혼은 그대로 있어요. 사람의 정체성은 혼에 있기 때문에 한 표씩 주는 겁니다. 혼이 하나면 한 표씩 줘요. 어떤 사람은 몸이 다 있다고 해서 한 표 주고 어떤 사람은 90% 있다고 90%만 표를 주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영혼 몸이 하나가 되어 한 사람을 형성하지만 영혼 몸은 분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팔이 나한테서 분리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 몸이 분리가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몸에는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타락한 아담의 영은 하나님에 대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잘못된 영은 그의 혼에 들러붙게 되었어요. 또한 몸도 혼에 들러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추측인데 성경적인 추측이에요. 처음에 사람이 창조됐을 땐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된 채 있었을 거예요. 몸 안에 혼이 있고 근데 혼과 몸 안에 서로 간격이 있었을 거예요. 분리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혼 안에는 또 영이 있어서 분리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 영혼 몸이 다 딱 들러붙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추측을 하냐면요. 근거가 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나 몸이라는 표현 대신 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레위기 22장 6절에 곧 이런 것이 닿은 혼은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자기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할 것이며 11절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어떤 혼을 샀으면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혼은 70혼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럼 70명, 70사람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혼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정한 것이 있어요. 길에서 스스로 죽은 거 부정하죠. 그걸 만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만지면 뭘로 만지죠? 몸으로 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으로 만진 건데 여기서 뭐라면 이런 것이 닿은 혼은 부정하대요. 만지긴 몸이 만졌는데 혼이 부정해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몸과 혼이 붙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더러운 것을 만지면 혼도 더러운 것을 만지는 것과 같게 됩니다. 몸이 죄를 지면 혼도 같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혼이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몸과 혼이 분리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혼영이죠. 관절과 골수 이건 몸이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거듭날 때 혼과 영과 몸을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거듭나게 돼요. 그렇게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수술을 하십니다.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과 혼을 나누시고 몸을
나누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영과 혼과 몸이 분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몸으로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몸과 혼이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몸으로 더러운 걸 만져도 혼이 더러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몸으로 지은 죄가 거듭나기 전에 혼이 뭔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혼에 영향을 줬는데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수술에서 몸과 혼과 영이 떨어졌기 때문에 몸으로 지은 죄가 혼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죽으면 몸이 땅에 들어가서 썩잖아요. 몸이 죄를 지은 그 몸이 썩는 거예요. 근데 혼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은 그 죄가, 몸의 죄가 전염되지 않는 겁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몸과 혼이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몸으로 지은 죄가 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 우리의 혼은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겁니다. 죄를 몸으로 짓죠. 그런데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것은요, 죄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하게 되었으니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았죠. 자유롭게 된 겁니다. 죄로부터,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나뉘게 됩니다. 영은 거듭나게 되고 혼은 구원받게 되고 몸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의도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영과 혼과 몸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영과 혼과 몸이 다 망가져 버렸죠. 영도 망가지고 혼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중에 결국 영과 혼과 몸이 다 회복이 되는데 처음에 창조됐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 몸도 분리가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가죠. 영은 하나님께 대한 기관이면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기관이죠. 비록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이 하나님께 대한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지만 생명의 숨으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존재하죠.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육신이 죽게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죽은 영을 회수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은 땅의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시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은 죽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제 혼과 몸이 나왔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몸은 땅에 묻힐 것이고 나중에 다시 부활해서 큰인 왕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사람이 자신의 죄값을 심판을 받고 이제 자신의 죄값을 치르러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불호수에서 타고 곧 없어져 버리겠죠. 그럼 이제 혼만 남았죠. 영은 하나님께 들어왔고 몸은 불호수에 던져졌는데 다 타버렸죠. 혼만 남았어요. 몸이 다 타고 난 후에도 혼은 영원히 존재하면서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은 영원 불멸해요. 그래서 불호수에서 고통도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1절에 나오죠.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혼의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쉼이 없대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눈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히 벌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합니다. 불호수는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나중에 큰인 왕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나서 불호수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은 사람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또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또 몸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면서 몸이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몸이 변화됨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 이상으로 복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모두 다 온전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영혼 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기도하고 저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복된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은 썩을 몸 안에 거하면서 정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그 복된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썩을 몸 안에서도 소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801장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